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보다 먼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의해 제국의 종교로 승인되었다면 그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상상해 볼 때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는 그에게 반그리스도교적 가르침을 펴는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그에 대해 잘못 평가하는 것이며 진실도 아니다. 당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무신론은 잘못이며 사회를 타락시킨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나쁜 것이라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믿음은 그보다 훨씬 강하고 확고했다.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그리스도교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을 사람이었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스스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보다 더 현명하고 더 낫다고 자부하지 못한다면, 즉 동시대의 지혜에 더 정통하고 그 누구보다 지성적이며 진리에 대한 열정도 더 뜨겁고 진리를 찾으면 전심전력으로 오로지 거기에 헌신하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면 누구라도 절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가정을 던져버려야 한다. 저 위대한 안토니누스, 즉 아우렐리우스는 바로 그런 자만 때문에 그토록 불행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마르쿠스 안토니누스의 경우를 통해 그리스도교를 탄압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은 종교의 자유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면 때에 따라 그 자유를 인정하게 된다. 그런데도 존슨 박사 등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교의 탄압은 정당하고 그러한 박해는 진리가 거쳐야 할 시련이며 진리는 항상 시련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강변한다. 한편 그들은 법적 처벌이 잘못된 행동을 막는데 가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궁극에는 진리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종교의 자유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런 논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또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박해를 가해도 진리 그 자체는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으므로 진리는 박해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이 나쁜 마음으로 새로운 진리의 수용을 의도적으로 방해한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를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로서는 박해하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는 없다.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사실을 발견하는 건 세속적이든 신성하든 어떤 중요한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오해를 바로잡는 일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다. 초기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나 종교 개혁가들과 마찬가지로 존슨 박사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것이라 믿었다. 그럼에도 훌륭한 업적이 순교로 막을 내리고 선행에 대한 보상은커녕 사악한 범죄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생겨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그 기막힌 실수와 불행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탄에 잠길 필요는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저 늘 있을 수 있는 일로 여기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진리를 주창하는 자라면 로크리법의 전통을 이어받아 교수대 밧줄에 제목을 두르고서 민회에서 자신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다음 그 자리에서 동의받지 못하면 즉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은인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고마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 내가 보기에 지금 여기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새로운 진리가 한때는 귀중했겠지만 그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된 지금과 그때는 상황 자체가 다르다고 믿는 것 같다.